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공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공독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한테 자기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기쁨을 갖게 하리니 사람에게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조과 획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홀의 소스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에 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힘이 되시고 또 지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과정을 지나 마지막까지 믿음의 절정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세워 가시는데 그 세워 가시는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 그렇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제 기근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기근을 만났던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왔습니다만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말씀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심한 기근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심한 기근을 만나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기도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했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또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또 대두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국으로 먹을 것이 있는 애국으로 가는데 애국으로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죽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데도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아내를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아내가 빼앗길 수 있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또 어떤 아내였습니까? 애굽의 왕이 탐낼 정도로 그것도 65세 이상인 사라를 탐낼 정도로 예쁘다.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뭐입니까? 믿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옮겨가게 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모습,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도 기도하지 않던 그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어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는 오늘 나의 현재의 믿음도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현재의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결과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믿음을 보면은 뭐 어때요? 늘 잘하는 것 같았다가 또 뒤로 쭉 밀려왔다가 또 조금 잘하는 것 같았다가 또 쭉 밀려왔다 하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선형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같은 일에 어떤 또 빠지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절정의 자리로 조금씩 이제 이끌어 가시고 아브람도 또 거기에 조금씩 이제 순종해 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배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13장 앞부분은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갈등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결국 이제 헤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죠. 그 부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죠?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가 보니까 어때요? 물이 많고 목축하기가 좋은 땅을 찾아서 이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땅에 이제 자기가 남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이 추구해 갔던 그 지역은 죄와 악이 관영한 그런 소돔 땅에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갔다. 그렇게 성경은 굳이 덧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지 못한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가나안에 머물고 있을 때 아브람과 롯의 어떤 그 함께 있을 때 그 땅도 사실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에 이제 롯이 붙여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에게 이제 그 땅의 일부분을 이제 네가 원하는 것으로 이제 주죠. 그러면 땅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동서남북 북남 동서쪽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너의 땅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근데 그 땅을 내 세대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내 자손에게도 그 땅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자손도 세리라 그랬지만 이건 반어법이죠. 그죠?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고 영원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뭡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주겠다는 말씀,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또 뭐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손도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는 뭡니까? 보라고만 하지 않고 종과 행으로 일어나서 이제 다녀보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주신 것과 뒤쪽에 주신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앞부분은 주시는 것하고 누리는 것과의 차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는 다 주셔도 그것을 내가 발로 밟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은 내게 누려지는 땅이 되는 거죠. 주시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보이는 것이 다 네 땅인데 네가 또 실제적으로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하는 것은 그것을 너 땅으로 누리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는 와닿았어요. 뭐 여기서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부분만 잠깐 설명한다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조금 이제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고 지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뭐예요?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땅을 주겠다는 것도 말씀 맞고 그렇고 자손들도 많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미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본문의 내용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들렸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들려졌다는 것에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앞부분에 뭐예요? 기껏 만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일지라도 또다시 들려질 수 있었다. 또 그 말씀을 또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앞부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게 아니라 뭐예요? 좋은 땅을 롯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이제 그 다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롯에게 준 것이 되고 자기 것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땅이 가득 차 있으면 땅 주신다는 이야기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야기는 안 들려요. 그리고 또 롯도 뭐예요?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주신 땅이긴 하지만 주변에 또 다른 그 대적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언제 이들을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낼 일이 아니라 롯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져야 될 어떤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다 보내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땅으로부터도 이전보다 더 벗어나 있고 자유케 되고 사람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속에 내가 있고 땅이 있고 롯이 있으면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하나님이 안 들려주셔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막 문을 두드려도 안 들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뭐예요? 아브라함 속에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쨌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는 땅으로부터 자유한 만큼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지는 내용이 뭐예요? 땅을 내놓으니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내놓으니까 사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땅이 있으면은 더 얻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라도 강압해서라도 땅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소유하려고 막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짝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해.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땅도 얻고 사람도 얻으려고 애를 막 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땅 얻으려고 애쓰고 사람 얻으려고 더 애써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기도 보면 알아요. 우리 기도 내용 보면 땅 달라는 이야기고 롯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얻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더 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더 악한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 사람 같은 사람을 욕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같은 사람, 가짜들을 욕하는데 뭐 거기 다 섞여 있는 거지 사실은. 나는 진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또 없지.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씩 제거해 가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픔이에요. 상처처럼 와닿아요. 괴로움처럼 와닿아요. 고통으로 와닿아요. 근데 그게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는 거지. 근데 많은 또 거짓 선지자들 같은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땅 준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사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듣기가 좋으니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죄를 더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복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아, 저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거기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율법이 전해지는데, 율법주의가 전해지는데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복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도 아멘하고 저기에도 아멘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뭘 아멘하냐면 나 중심에서 아멘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내 분위기에 맞는데 아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담겨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고 땅으로 가득 차 있고 롯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좋은 소리가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아멘해야 될 때 그 아멘이 아멘해야 될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있는 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은혜를 알면 은혜처럼 와닿는 게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다. 아멘이 되겠어요? 왜 아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힘든 게 내가 힘들다는 말은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뭐 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속에 내가 작은 그 티끌 같은 내가 있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내가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커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롯에 대한 욕심도 버리니까 하나님은 땅도 보이는 거 다 주겠다 그러고 발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대대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변치 않아요. 근데 누리는 정도는 항상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누림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누림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본을 삼을 수 있고 또 그렇구나라고 동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산소의 숲에 이르니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 속에 참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아브라함의 귀한 모습이 있는데 헤브론으로 갔고 헤브론에 또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은 또 굉장히 귀한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요. 근데 헤브론의 뜻을 알면 우리는 또 굉장히 귀한 거예요. 헤브론이 뭐냐면은 연합, 동맹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뭔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은 헤브론으로 갔던 이 헤브론의 의미인 연합과 동맹은 아브라함이 누구와 또 무엇과 연합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역적인 땅의 이름으로 헤브론으로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왜 갔냐는 거예요. 연합해야 될 대상과 동맹을 맺어야 될 대상과 연합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이야기해서 땅을 이제 그 종과 행으로 옮겨간 어떤 그런 실제적인 누림의 자리로 간 것을 말하느냐, 그 땅과 동맹과 연합을 말하느냐, 물론 그 땅도 동맹과 연합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이제 거주하며 살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동맹과 연합을 통하여 마므레 또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마므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 제가 또 찾아보니까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과 동맹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함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앞부분에 다른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땅을 더 차지해야 강해질 수 있고 롯을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해야 연합하고 동맹하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행동했어요. 땅도 내놨고 롯도 보냈는데 연합했다, 동맹 맺었다,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럼 이 연합과 동맹을 통해서 강해진 그 대상은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마므레 강함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졌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행동했던 어떤 그런 모습과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연합과 동맹을 통하여 강함이 땅을 더 얻어서가 아니고 롯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함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거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명확해지는 거예요. 연합과 동거 강함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였다, 예배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우선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에요. 땅 주는 게 선물이 아니고 롯을 주시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롯을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또 자기 안에 자기를 채웠던 자기 체험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으로 나아가도록 롯도 하나님이 또 불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세워가시죠. 어쨌든 믿음의 내용은
나 중심, 나 우선에서 하나님 중심과 우선으로 변해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우리가 거기에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연합과 동맹을 맺는 헤브론으로 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항상 기근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우리가 기근 이야기할 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기근이 심한 기근을 만났던 이 아브라함에게 풍성함으로 넘침으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채웠죠. 그죠? 그 다음에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 되찾게 되는 은혜도 아브라함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조차 안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려워했던 자기 목숨의 생명의 어떤 보존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 아내라든가 또 많은 소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생명을 안 죽이게 살려준 이런 것의 근거가 결국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 소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롯에게 땅을 줄 수 있고 롯도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바로를 통해서 들었겠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했죠. 그죠? 재앙을 내렸죠. 그러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마 아브라함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못 들었더라도 괜찮아요. 왜? 자기가 지금 얼마 전에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 다름의 근거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 또 바로가 줬다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든 안 했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 이제 롯에게 땅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했고 성숙했고 그리고 또 이제 헤브론으로 옮길 수 있고 마므레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과정을 진보적으로 이래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서 강해져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려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요.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점은 믿음을 세우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마므레로 가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중심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세요. 아마 아브라함이 헤브론과 마므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길로 또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거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처럼 퍼붓는 거죠. 기근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다윗 이야기 10편 23편 너무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말한 적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푸른 초장이 없어서 문제라 생각하고 물가가 없어서 문제라 생각하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만난 것이 문제라 생각하고 원수가 눈앞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제가 다윗에게 다 있었어요. 없어서 아니에요.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고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차야 할 부분, 찰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작은 일 때문에 또 염려와 걱정이 된다면 그 작은 일만큼도 하나님이 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49대 51만 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난 그래도 70점은 되는 줄 알았는데 70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의 문제의 크기가 70 정도의 문제 난이도가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면서 70이라 생각하면 안 되지. 미적분이나 감각하면 그래도 한 70, 80점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헤브론으로 자주 가야 돼요. 마므레로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자리로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강함이 우리 속에 누려지는 거예요. 마므레가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그 강함이 내가 강함이 아니라 나는 가면 갈수록 적어졌고 하나님의 강함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뭐예요? 바깥에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윗의 헤브론과 마므레는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토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만큼 또 다윗이 순종했다라고 또 다르게 말하시는 거죠. 믿음은 다르게 뒤집어 놓으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만큼 우선순위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순종의 정도가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자주 헤브론으로 마므레로 내가 응답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이끄셨고 마므레로 이끌어 가실 때 아브라함이 따라가더라 하는 것이죠. 아멘. 그 은혜를 우리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